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를 단잠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하루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으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이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간절히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의 용법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반어적인 의미로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할 때에 사용을 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충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강을 아예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고기도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29절을 보시면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기가 어떠한 고기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로 가보면 16장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고기가 메추라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에 나가면요, 여러분, 메추라기 한 마리 잡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강권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바람을 동시에 남풍도 불고 동풍도 불게 하셔서 그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것도 200만이나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아주 그곳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저녁에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워다가 그걸로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이 되면 또 그 땅에 뭐가 깔리죠? 만나가 깔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완전한 뷔페예요. 무한리필 뷔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냐면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욕심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욕심껏 갖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욕심을 더 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가 줄 터이니 너희가 욕심을 내지 말라, 정해진 분량만 그날 주워다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당 정해지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양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증거로 결국 이 귀한 은혜가 오히려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 때 취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로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아직도 음식이 남아서 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3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킨 죄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고 있는 중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2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은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혜를 볼지라도 그 안에 감사함이 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죄로 눈이 어두워져 범죄한 백성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들의 인생을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채우시는 심판을 내리세요.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 의미가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던 것이죠. 이런 삶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잃은 자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었어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 공허와 무지와 그리고
공허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데려오신 그 백성을 왜 허무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그의 백성에게 내리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나 있을 법한 형벌을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회개를 하나 그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서 진심되게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이 하는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자신들에게 임한 이 상황, 이것을 그냥 급급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빨린 소리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요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자임을 우리가 기억했다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자신들에게 임한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하는 술수로 한 회개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3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보니 무엇이 없습니까?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들의 행실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왜냐하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며 늘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보답하시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육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은 신체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를 전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를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쉬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으며 남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취하며 아첨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내가 벌 받는 것이 싫어서 거짓으로 찾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더 사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진실된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서 저희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익숙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낙심하며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 스스로의 의와 저희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